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경험하는 귀한 이 오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었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3명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형성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쪽에 형성된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이후로 19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19명이 이 북이스라엘을 약 20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가 형성되어서 20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20명의 열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열왕들이 남유다를 약 350년 정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열왕 중에 7번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20명의 열왕 중에 4번째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예후 샤팟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도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애썼던 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합의 딸을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3대 악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리고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내, 그리고 세 번째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아내라고 합니다. 역사는 요즘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악처가 된 것은 그 남편이 악부였기 때문이다,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구약 성경에도 이 악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처가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로 등장했던 아내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악처가 롯의 아내라고 합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아내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롯의 아내도 욥의 아내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악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남편이 그 포도원 하나 갖고 싶어서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것이 못마땅스러웠는지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 올 수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시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수입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다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했던 1등 공신, 그녀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무슨 관계가 됐다는 거죠? 사돈 관계가 됐다는 거죠. 사돈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 무렵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수건의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3년 전 아람과의 전투에서 한 도시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 도시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아람 왕 벤 하닷으로부터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아합의 그 수건의 과제였어요. 근데 아합의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이루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누구에게 손을 벌렸을까요? 사돈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손을 벌린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제비뽑기에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누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요단 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그 12개 지파에 도피성을 6개를 세우게 됩니다. 도피성이 어떤 성이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신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성입니까? 그런데 그 6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도시였고, 솔로몬 시대에는 행정의 중심지였고 이후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요단 동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가 6개 있지 않습니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금 제가 광역시가 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역시가 6개가 있고 대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르앗 라못은 이 이스라엘의 광역시와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좋습니다.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참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지금 아합이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사돈의 제안에 있어서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말 역시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람과의 이 전쟁에 흔쾌히 참전할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안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5절이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은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길르앗 라못을 드디어 되찾을 수 있게 되겠구나. 여호사밧만 참전을 해준다면, 남유다의 군사들만 함께 참전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이 길르앗 라못 수건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아주 마음에 기쁘고 흐뭇한 모습으로 이 여호사밧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좀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완전히 오케이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좋았다가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이 여호사밧의 요청 때문에 아합은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이 여호사밧의 반응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에 400명을 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던 이 여호사밧의 요청을 듣고 아합은 준비하였던 400명을 왕궁의 광장으로 일시에 다 집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데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들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정권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친아합 성향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여호와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의 요청 앞에 400명을 한꺼번에 다 일시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400명 중에 우두머리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400명이 한데 모였을 때 쇼를 준비합니다. 그 쇼는 강철로 뿔을 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큰 뿔을 만들어서 그 여호사밧과 아합과 399명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철뿔을 막 휘두르면서 이 뿔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도 아합은 이제 됐구나 싶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마 아합은 이제 다 됐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있는 399명이 한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당장 아합을 쳐들어가자, 이 철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자, 길르앗 라못 그 대도시를 빨리 탈환하자 외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도 여호사밧은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돈이 어렵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했더니만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람 사람을 지금이라도 찔러서 진멸해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참전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바람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어떻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석연치 않은 찝찝함을 느끼게 됩니다. 400명이 너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리한 사람이에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람 말고, 왕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아합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의 제안 앞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 병행 본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의 두 장을 제외하고서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이때에만 잠깐 반짝 등장했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아람을 지금이라도 당장 치러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400명과는 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진짜로 묻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합은 미리 그 미가야를 데리러 오라고 사람을 보낼 때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가,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내게 항상 좋지 않은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니 길한 예언을 하도록, 길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세는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미 참전적으로 다 결정이 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괜히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 속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을 때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을 만나시면 막 몸이 털이 쭈뼛쭈뼛 서고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그 사신의 정말 그 제안과 설득과 회유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스토리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삶의 바른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14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가야가 그렇게 바람을 다 잡아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말할 수 있었던 그 당당함과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창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미가야가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말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좀 배운 것이 부족하고 세상적인 스펙이 좀 두루 갖춰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미가야가 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진 것이죠. 뺨을 맞은 사람이 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로고스. 이 로고스는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리킬 때 활자, 기록된 활자를 우리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잘못됐고 저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칼로 다 오려냅니다. 문제가 있는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크신 은총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다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두 번째가 있습니다. 흐레마라고 하는데요,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흐레마. 우리가 보통 레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헬라어로 흐레마, 이 레마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개인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생명과 능력과 진리가 되어버린,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던 그 말씀은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성경 연구하는 일에는 참 열심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성경 공부 아닙니까? 보이는 성경 말씀 연구하는 일에는 참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로고스된 이 말씀을 레마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일에는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연구의 객관성, 객관화된 이 진리를 내가 받는 것 참 중요하고,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씹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일 수는 있지만 레마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늘 민감하게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딱 받아서 소화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야 레마의 말씀이 그 성도의 능력과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가야는 선지 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카예후라고 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가야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 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다른 정보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이물라는 아마도 이 미가야를 선지 학교로 들여보내면서 대단한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누가 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그때 당시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그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가장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인가, 딱 한 시대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미가야가 선지 학교에서 수학을 한 것입니다.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미가야가 잘 배우고 그렇게 이제 소환이 된 것이었죠. 400명은, 아합과 함께 있던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미가야는 엘리야와 엘리사 밑에서 잘 훈련되었습니다. 로고스된 하나님 말씀을, 정보를 잘 받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야는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많이 졸리시는 것 같은데요? 허리를 한번 이렇게 쭉 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로고스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 떡을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로고스를 가지고 레마로 삼아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그저 흘려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만 있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무기는 레마가 된 말씀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일입니다. 1521년 봄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봄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대자보를 썼습니다. 교황은 뭐가 잘못됐고, 가톨릭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면죄부는 왜 팔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 대적하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 그때 당시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대문에다가 1517년에 딱 붙였습니다. 1517년도에 그 대자보를 붙인 이후로 루터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원수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피하다가 1521년 4월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수많은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과 사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루터가 소환되었습니다. 추기경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좋다. 지금까지 네가 저술했던 그 책을 다 불사르기만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또 너의 그 주장과 그 견해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기만 한다면 너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전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1521년 4월 18일 날 그 추기경들과 사제들의 압박과 강요와 회유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루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겨우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여를 지내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위험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말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실수할 수 있으며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며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어야 했는지 여러분들 그 말의 무게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루터는 이날 이후로 정말 쥐 죽은 듯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에게 달콤한 제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황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와 그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활짝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의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우병은 교수는 그의 책 처음 만나는 루터라고 하는 책 속에서 루터의 이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루터의 이 유명한 말은 성경을 최우선적인 권위로 삼는 개신교 전통을 형성시켰다. 성경을 성도의 삶 가운데 최우선적인 권위로 만드는 개신교 정통 교리, 정통을 형성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개신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근래 최근에 평등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사입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강단에서 개신교 목사는 동성애가 죄다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차별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 사실을 두고 법적인 제재를 강하게 가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속에 동성애자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개신교 목사는 앞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순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목사들을 향해서만 하는 발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낸다고 하면 미가야도 바른 말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뺨 맞고 고성의 떡과 물을 먹고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려웠다면 2017년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았을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명시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루터가 일으켰던 그 개신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처벌은 두렵지 않지만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앞에서 입을 닫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말씀은 그럼 어디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려오지 않을 만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아이들 차세대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면 참 마음이 답답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내게 주신 레마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교회에 부임하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13년 첫 초등처 겨울 캠프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2박 3일 진행을 하는데 요즘은 캠프를 못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때는 막 아이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2박 3일 정말 즐겁게 선생님들 막 겨울인데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베델 성전에서
두란노간 식당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눈길을 파헤치고 밥 먹고 오면 또 배고프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견뎌가면서 두 번째 날 저녁까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짐을 다 싸고요, 남자 선생님들 몇 분하고 베델 성전의 그 마룻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누워가지고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부임한 전도사니까 이것저것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두 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와 도전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레마의 말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경우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건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가진 자들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레마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미가야가 오늘 제안받았던 그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그 사신이 빈손으로 왔겠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야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400명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준비해온 엄청난 선물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야에겐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이 미가야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말하고 그들도 주님 주신 레마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번 뜨겁게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마귀와 유혹가 아버지 하나님 불합리하고 아버지 정당하지 못한 일에 있어서 아버지 진리를 바른 것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주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주님이 내게 주신 주의 말씀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늘 이겨 승리하여 주의 말씀이 이미 성하여 세력을 얻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흘려듣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박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우리의 심령을 도전하는 레마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붙잡고 늘 그 말씀의 능력을 내 힘 삼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